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아들대로부터 경건한 셋 계열과 불경건한 가인 계열로 나뉘어서 경건한 셋 계열은 회개와 자기 부인이 함께 있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노아 때에 이르러서 그들마저 가인 계열과 혼합함으로 세상에는 온통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와 강포가 가득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한 이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만 유일하게 그 경건한 참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로 남아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케 하셔서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자신과 그 가족들과 또 일부 동물들을 구원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창세기 7장에서는 홍수가 약속대로 발생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며 홍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과 함께 이 노아와 그 일행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지난주 이제 8장 창세기 8장에서는 반대로 홍수가 다시 물러가는 과정도 자세히 묘사하며 노아와 그 일행들이 그 방주에서 나와 이제 그 방주로 인한 구원, 방주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었고, 또 방주에서 나와 땅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음을 이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6장부터 계속 보여진 이 노아의 믿음이 다시 보여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앞서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방주 안에서도 이 경건의 생활을 하며 노아가요, 다시금 끝까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또 이번에는 방주에서 나와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메시아 복음을 받아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근본에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에는 메시아의 피 흘림을 통한 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이었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지난주는 또 그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면서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신 생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땅이 있을 동안 땅을 저주하여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일을 않으시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으신 그 근본 이유를 지난주 그 노아의 제사에 담긴 의미를 통해 암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홍수가 아닌 이 메시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방식으로 전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하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홍수 심판을 이제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마음먹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던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방주로 구원이 이루어진 그 노아 가족들과 이 동물들을 통해 그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 명령하시는 이 모습과요,
또 그와 함께 홍수로 모든 생물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다짐도 이제 직접 언약을 주시면서 보이시고 보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재창조 그리고 홍수로 인해 심판하시지 않으겠다. 이게 지난주 나왔다면 그것이 이제 자세히도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메시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것임을 짐작하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비롯하여 방주에서 구원받은 그 동물들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어떤 명령을 주시며 그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지와 또 홍수 심판을 폐지하는 그 약속을 어떤 언약을 통해 직접 보이시고 보증하시는지 살펴보며 그 속에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엿보며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 노아와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과 다음 8절에서 17절까지의 홍수 심판의 폐지 약속을 위해 노아와 가족과 그 동물들에게 언약하시고 보증하시는 부분으로 말입니다. 세상을 재창조 그리고 홍수 심판을 폐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크게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명령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고 뒤에서는 이제 언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중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앞부분에서의 이 세상의 재창조를 위한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복을 내리십니다. 자, 이 복은 전에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직후에 이와 비슷하게 땅에 충만하고 또 두 번째 땅을 정복하고 또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세 가지 명령을 주실 때의 그 첫 번째 복과 같은 명령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인 그 땅을 정복하라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빠져 있죠. 그때는 함께 나왔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제 2절, 3절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처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와 같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사실과 이어져서 그 첫 번째 명령인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같이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의인과 같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번성과 충만의 복을 허락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형상을 닮은 이후에 그렇게 그 첫 번째 명령과 이제 그 세 가지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 제 의인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 의인과 같은 자들에게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때 보았듯이 인간이 영혼을 통해서 이 인격과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모습들을 닮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이 그와 같은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인류를 번성케 하고 땅에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림으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음으로 회복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이후에도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지만, 그 가운데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며, 나중에 그들과 함께, 그러한 자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일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명령은 결국 나중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와 연관하여 볼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을 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오늘 본문 이 첫 부분, 앞부분에서는 그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주가 되어서요. 좀 이따 저 마지막 그 뒷부분 7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부분의 맨 마지막 절인 7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번성하고 충만한 말씀이 나오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에 해당하지만 말이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이 명령을 주셨을 때보다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이고요. 그렇죠? 또 그로 인해 홍수로 인한 심판 이후이면서, 아담과 하와 때는 뭐 전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창조하자마자 주셨으니까 이 명령을 창조하시자마자. 근데 이것은 다 타락과 또 홍수로 인한 심판 이후이면서 또 이 이후 이제는 홍수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다짐하신 이후 주신 명령이라 이와 같이 그 의미가 사뭇 이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러한 자들을 결국에는 택하시기 위한 그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는 아담 이후 새로운 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이 타락과 심판을 거친 이후라서 지금 보았듯이 이제 경건한 셋계열과 구원 얻을 자의 조상으로서의 의미가 큰 것이죠. 그냥 모든 인류보다도 어떤 경건한 자들의 어떤 조상이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인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그때 보았듯이 그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6일 창조 중 셋째 날 창조된 땅의 식물을 관리하라 라는 명령과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된 땅의 동물들을 이제 또 다스리라 라는 명령으로 그때 볼 수 있었는데요. 2장 뭐 이렇게 걸쳤어요. 이제 그 명령이 여기 2절, 3절에서 조금 바뀌어 명령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을 정복하라. 즉 땅의 식물을 관리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건 땅의 식물과 관련이 있다고 그때 알 수 있었죠. 그 식물을 관리하라는 두 번째 명령은 따로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절에 보면 거기 채소 가치라는 말에서 그 식물들을 음식 삼아 잘 관리하라 라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땅의 동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세 번째 명령과 관련된 말씀이 이제 그 2절과 3절에서 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는 방주에 탑승했던 동물인 땅과 하늘의 그 동물들과 또 이번에는 바다의 모든 동물들까지 포함하여서 처음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로서 이들이 너희 손에 붙이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붙였다는 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처음 아담 때에는 그 모든 동물들을 평화롭게 애정과 조화 가운데 다스리라라고 하셨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와 같이 동물들이 사람에 대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가운데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인간의 타락과 심판 이후 동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다스리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만큼 이 생물들 간에, 생명체들 간에 이 애정과 조화가 일정 부분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2절 말미에 그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너희 손에 붙이우고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다음 3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즉 거기 3절에 무릇 산동물, 즉 모든 산동물들은 너희 식물, 즉 음식이죠. 너희 음식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붙였다는 것은, 주어졌다는 것은 음식이죠. 음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보면 사람에게 이제 산 동물을 음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역사하고 섭리하신 것이고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크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또 인간과 동물 간의 애정으로 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 조화도 기존에 비해 어느 정도 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3절 말미와 같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그 산 동물들을 음식으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전엔 그러지 않으셨다. 이 일이 지금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에 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홍수 사건 이후 무엇보다 하늘의 궁창의 물, 하늘에 있는 그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서 하늘의 대기 환경이 안 좋게 바뀌었고요. 그 전에 어떤 온실과 같이 쫙 이렇게 해서 온화하고, 그게 다 해서 이제 자외선도 막 더 강해지고 이게 안 좋게 바뀌었고요. 게다가 땅도 홍수로 인해서 이제 악화되어지고 안 좋아졌어요. 결국 땅에서 제공되는 채소를 비롯한 여러 음식물의 공급에 있어서 영양소가 감소했다든가 그 양에 있어서 부족하다든가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과 양이 다 있어서 다 뭔가 안 좋아진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이제 급격히 줄게 된 것을 볼 때에도 그러한 하늘과 땅의 변화된 환경을 우리가 감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주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 창조됐을 때 환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동물들도 원래 푸른 풀만 음식으로 먹게 되어 있었던 모두 초식 동물과 같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도 위험 요소가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섭리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사이를 구분하여서 이 동물들 가운데 이렇게 구분해서 정결한 동물만 먹으라라는 율법 규정은 없었지만 다만 여기 보면 산동물이라고 하여서 더 정확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만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규정에도 나오는 것으로 이 그 율법을 보면 죽은 것이나 시체나 심지어 뼈나 무덤까지 다 어떤 죽은 것에 해당하는 이런 관련된 건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 정결한 삶을 사는데 이제 위배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주검과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은 어떤 이제 뭐 죽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은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죄의 삭수로 발생한 것이기에 그 부정한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이고 죄가 사실 부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시체 죽은 거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자, 그리고 다음 4절에서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는 예외 조항을 덧붙이시는데 졸지 마십시오. 그 예외 조항을 또 거기 덧붙이죠. 그 생명되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 것이다. 자, 이 또한 나중에 율법 규정에도 기록되는 것으로 앞서 산 동물만 먹으라라는 것은 이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피채 먹으면 피는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생명되는 피, 즉 피는 생명이 된다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인데 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피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생명을 중요시 여기기에 그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생명. 이는 나중에 이 희생 제물, 그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피가 되어서 이제 다른 말로 희생 제물의 생명이 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 나타내는 그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앞서 산 것을 먹으라라는 것은 죽음을 초래한 죄가 부정하기 때문이었다면 이 피를 피하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피하라는 것은 피가 그 죄를 속죄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죄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 피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희생제물의 피는 신약에서 바로 메시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영구적으로 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규정과 율법이 뭐 피째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폐지되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의미와 정신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그 생명되는 피와 관련하여 이 동물의 피를 말씀하신 데에서 이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물의 피에서 사람의 피로 이것을 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사람의 피. 자,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 내가 반드시 너희 피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그 너희 피를 너희 생명의 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그 생명되는 피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명되는 피를 찾는다고 하면서 원어상 찾는다는 것은 청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말인데 그걸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뒤에 보면 한마디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찾고요. 또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청구하고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짐승,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뭐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6절에서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즉 더 정확히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 이제 그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사람이란 말과 뒤에 나오는 사람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앞에 사람은 피를 흘린 사람이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 뒤에 사람은 마치 통치자나 정부나 이 재판자와 같이 공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는 바로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 이러면 그걸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힘이나 기관을 통해 청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하는 것인데 그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사형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 당시까지 사형. 또 공권력과 정부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심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정부는 하나님의 이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세우고 계심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5절의 그 짐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앞서도 그 5절의 짐승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을 보면 소의 예를 들어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를 돌로 쳐 죽이던가, 그래서 이제 그 짐승에서 찾아라는 것이죠. 또 거기다 경고받은 주인이, 그 소의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다, 경고까지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주인까지 죽이라는 식으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정말 내가 몰랐을 때 어떻게 정말 고의적이 아니게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를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도 마련해 주시지만 말입니다. 공정하시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의 피와 그 피에 담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동물의 피와 생명은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면, 여기서는 6절 하반절과 같이 이는이라고 하며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온 것은 이제 앞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직후에 그 첫 번째 1절의 그 첫 번째 명령을 비롯하여 3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드릴 때 나왔던 말이 이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절에서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 자들이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면서 그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을 이제 기대하고 찾고자 그와 같이 1절에서부터 지금 여기 계속해서 번성과 충만의 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 6절과 같이 사람의 피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동물의 피 같은 경우는, 동물의 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와 구원을 줄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를 피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줄 것이기 때문에, 속죄와 구원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 여기 사람의 피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 속죄와 구원을 받을 영혼을 바라보시며, 받을 생명, 받을 영혼을 바라보시며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이 7절에서는 다시 한번 1절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즉 편만하면 풍부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아까 충만하여 했던 여기는 풍부하여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을 기대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피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또 이 타락과 심판 이후라는 걸 잘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사부터 해서 쭉 이제 연관해서 보았을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을 기대하는 의미를 여기 지금 담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7절에서 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한 그 명령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 다시 반복이 되되 이제 타락과 심판을 거친 이후이기에 그중 바로 이와 같이 첫 번째 명령에 더 초점을 두어 메시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당신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명령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명령 정도에 해당했었다면, 자, 이제 다음 8절에서 17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또한 지난주에 이어 홍수 심판을 앞으로 내리지 않고 폐지하시겠다는 약속을 위해 노아 가족과 이 동물들에게 언약하시고 보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알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같은 이런 그런 목적을 알았기에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사실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약속과 보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마지막 때까지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고 존속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말들을 이제 반복하시며 또 그것을 무지개로 보증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에서는 먼저 앞서 1절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바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의 대상인 너희는 9절에 나오듯이 노아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은 뭡니까?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 10절과 같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즉 방주에서 나온 모든 땅의 짐승까지 모든 이 땅의 생물이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요. 언약의 내용은 이번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거기 11절과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고 땅을 침몰할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홍수 심판으로 이제 땅을 저주하고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언약이란 말은 전에 6장 18절에서 노아와 세우신 그 언약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원어상. 그래서 상호 지켜야 할 계약이 있는 언약인 것이지만요. 여기서는 그 노아 혼자 세운 언약과 달리 그때는 노아 혼자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달리 이 땅에 여기서는 모든 생물들과 세우는 언약이기에 일단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때 쌍방 이렇게 노아 1대1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쌍방인 느낌이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제 생물들에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죠. 일단 하지만 이 또한 사실 그 모든 생물들 중에 특히 거기에 초점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노아와 같이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마지막 때 최후 완전히 이제 종말 때 불로 있을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게 쌍방이죠. 근데 그 다수들 가운데 거기서 너희들이 내가 심판은 안 하겠지만 빨리 구원 가운데 그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 와라라고 하는 그거를 던져주고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물론 의롭다 인정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노아와 같이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러한 언약인 것이죠. 이것도 쌍방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쓰시죠.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명령 이렇게 주시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 그리고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라는 말이 매 절에 나올 정도로 주도적으로 이번에는 언약의 증거를 주시며 언약을 확실히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 또한 모든 인류에 대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 바른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내포하며 주시는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도 쌍방이죠. 그렇게 와라 너희들이 의롭다 인정받는 그러한 반응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주시는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12절, 13절, 17절에 걸쳐 계속 나옵니다. 또 여기 증거라는 말은 전에 가인에게 이제 죽이지 못하도록 주신 표 있었죠. 표와 같은 말로 원어당 표식, 어떤 신호라는 말이어서 눈에 나타나 보이는 증거인데 말입니다. 눈에 나타나 보이는. 자, 이 또한 12절을 보면 앞서와 같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또 모든 생물과 동물 사이에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세까지라는 말로 그 증거가 영원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영원할 것임. 이 영세까지는 1차적으로는 지난주 8장 마지막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을 말하는 것이지만 좀 이따 그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요.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그 이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이 땅뿐만 아니라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언약의 증거는 뭡니까? 13절과 같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언약의 내용. 증거의 내용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구름 속에 두었다. 거기 보면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14, 15절과 같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즉 구름으로 땅을 덮는 건 뭡니까? 마치 홍수 때와 같은 조짐을 보일 때 불안불안하겠죠. 그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들과 모든 생물 사이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어서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름을 보고 그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그 노아의 홍수 같은 그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떨 일은 없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지개가 지금도 구름이 껴서 구름 쫙 끼죠 먼저. 그 다음에 비가 쫙 온 다음에 공중에 그 공기 중에 빗방울들이 쫙 나와서 이제 빗방울 반대쪽에서 오는 햇빛을 굴절시키고 분산시킵니다. 분산시키고 굴절시켜 갖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 태양을 등지고, 태양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태양을 등지고 구름 쪽으로, 구름이 이렇게 구름 쪽으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지개 이제 사진 같은 걸 보면 다 구름 쪽에 이렇게 찍혀진 게 보이죠. 이쪽에서 태양 쪽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 쪽으로. 그래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 구름 속에 나타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름 속에 쫙 이렇게 보여진 구름 이렇게 구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이 무지개는 홍수 전에는 없었다가 홍수로 인해 아마도 이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진 다음 그 햇살의 변화로 인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구름으로 인해 홍수 심판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구름 속에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건 구름을 보면 어떻게, 구름은 원래 뭘 나타내는, 홍수와 그 심판을 나타내요. 그래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판을 면하시고 구원하실 사실을 이 무지개가 나타낼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엄의, 그 공정한 공의를 먼저 보도록 하신 것이죠. 구원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는 사실은 구름과 함께 봐야 됩니다. 구름, 심판을 그 안에 구원이다 라고 합니다. 구름은 홍수 심판이다. 구름은 거기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 무지개는 마치 태양빛을 눈에 보이게 이제 나타낸 것처럼, 증거, 표시,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빛 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신 누구니?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게 나타내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눈에 보이셨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구원자, 또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이 땅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여줄 것이 이 땅에서 쫙 보여지는 것이 묘하죠. 그거 서로 잡을 수도 없고 이게 참 묘해요. 아, 저게 만약에 천사가 어떻게 환상을 보이는데 저렇게 보일까 하는, 그걸 우리가 보여주시고 천국에 가까운 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다.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 물론 이 땅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여 다시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유보하시고 대신 바른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오길 기다리신 것처럼, 네? 무지개를 심판을 유보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그냥 유보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들 바른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기회의 기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심판을 유보하시고, 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무지개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것이죠. 그걸 피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서 유보하고 계신,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분리심판을 남겨두고 그 이전에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 17절에서는 그 바로 앞에 나왔던 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듯 말씀하시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기에 그 무지개가 바로 언약의 증거임을 다시금 강조하시며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홍수가 물러가게 하심으로 방주구원의 완성을 보이시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또 홍수 심판을 폐지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들을 노아를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명령과 또 언약을 주시며 직접 실행하시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그 주신 명령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세 명령 중 이제 인간이 타락과 심판을 거친 이후이기에 첫 번째 명령에 더 초점을 두어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시며 주신 복된 명령이었는데,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한마디로 그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시며 주신 번성과 충만의 어떤 그러한 복된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위해 세 번째 명령, 그때 또 주셨던 세 명령 중에 세 번째 명령과 관련하여 산동물을 음식으로 주시면서 죽음을 가져온 죄를 피하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산동물을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가져온 그 죄를 피하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그러므로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피로 인해서 그 죄의 사함과 또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고요. 피로 인한 또 그것을 통해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산동물, 생명이라는 피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또 다음 주신 언약은요. 언약. 오늘은 두 개 명령과 언약이 주가 되죠. 언약은 뭡니까? 그 주신 명령에 담긴 앞서 그 주신 명령에 담긴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바로 홍수 심판 폐지 언약이었는데요. 그것을 확실히 하고 견고히 하시기 위해 언약의 증거로서 또 무지개를 허락하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 구름으로 인한 홍수 때의 심판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무지개가 상징하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 구원으로 나오라라는 메시지와 또 지금껏 무지개의 보증과 같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실 때에 빨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 마지막 불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금 인간에게 이 창조 때의 복된 명령을 주시며 인간의 지위를 유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또 무지개로 증거까지 삼으시며 심판을 유보하고 계심으로 인간에게 다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생명되는 피와 또 무지개 속에 잘 보여지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무지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분을 믿을 때 그 무지개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보증이 되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영생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피와 무지개로 자리 잡아 그 무지개가 항상 떠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구름만이 남는 것과 같이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무지개와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는 자 되시길 바라겠고, 또 이 무지개 언약과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히 함께 참여하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다.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정말 지난주 홍수 심판을 마치시고 방주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또 보이셨던 정말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또한 이 땅을 다시 홍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다짐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결국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노아의 제사 담긴 의미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었듯이 결국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이 두 명령과 또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시며 또 이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은 결국에는 산동물을 먹고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산동물을 먹고 너가 생명되는 또 피를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그 피가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귀한 피가 또 사람의 이 생명되는 피를 흘리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닮아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충만해지는, 물론 그것이 매 시대마다 적습니다.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들을 찾고 있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매 시대마다 오랜 기간을 두고 그것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자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정말 유보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더욱더욱 이제 심판을 유보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더욱더욱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제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속죄와 구원 가운데 나와 그러지 아니하면 그 무지개 반대편에 있는 구름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불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그 모든 정말 하나님의 초청 이런 것들을 다 담겨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 유보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진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정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물을 먹으라고 허락하시면서 피채 먹지 말라. 그 이유를 우리가 왜 그러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면서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셨지만 왜 그런 명령을 함께 주셨을까? 우리가 알기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무지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이제 내리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도 왜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없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 좋으라고 뭐 우리 아무거나 먹고 뭐 우리 심판 없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한 구원을 이제 이루시기 위한 계획으로 주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지개로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유보의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온통 은혜와 사랑이 어쩌냐라는 것을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정말 그와 같이 멸망 가운데 치달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노아 때와 같이 지금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이 자손들을 나아가고 번성해가고 생육하고 정말 충만해져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태초에부터 이 정말 창세기 때부터 이와 같이 또 메시아 언약과 또 메시아를 통한 이런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잘 믿고 붙들고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욱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여 결국 영원히 내가 영원히 너희를 멸하지 않냐겠다는 무지개 언약이 그 나라에 그 무지개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나라 가운데 영원한 심판이 없이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